멀리서도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대전에서도 오시고 일산에서 오시고 또 서울 또 각지 또 수원에서 이렇게 참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 같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의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에 대해서 오늘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듣는 복음하고 유태인들이 듣는 복음이 다르다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그의 이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지 아니하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이기고 이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지만 그들이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복음의 대상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면요 천국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바로 천국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전에는 천국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안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천국복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천국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는데 이 복음이 천국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한 복음은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은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이 약속을 가지고 할례받은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받은 민족은 영원히 나에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천국복음을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만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자손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맨 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서 너희를 다스려 줄 것이야. 그래서 너희가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거야. 이걸 전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먼저 들었습니까? 당연히 십자가 복음을 먼저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천국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천국 복음이 이사야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줄 한 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뭐예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강한 자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오셔서 여러분을 지배해 주시겠다는 것이, 다스려 주시겠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반드시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천국 복음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에요. 이방인인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또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란 말이에요. 이건 거듭나지 않고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만들고, 또한 배운 하나님의 마음을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지키려고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뭘 깨닫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들어가기 전에는 천국 복음은 열리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통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이 전파됐어도 이 천국 복음이 열리는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율법 아래다가 가둬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딴전을 못 부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 아래 집어넣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아직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람들은요, 거듭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어, 요 복음만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요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통해자복하고 그리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경험을 합니다. 이게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더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살과 피를 통해 구원받은 그들, 그래서 홍해를 건너 거듭난 그들에게 바로 율법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팔복산에다가 올려가지고 산상수훈을 가르쳐준 구도하고 똑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제자들에게만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율법의 재해석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오욕해버리고 변질시켜버린 율법을 바로 잡아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통해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의의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됩니다. 그때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는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실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광야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실천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닫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집어넣은 목적이 뭡니까? 마음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율법 아래 집어넣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낮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국은 요단을 건너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갔을 때 비로소 이제 젖과 꿀을 먹으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멸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을 짓는 것 같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해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책망을 여러분 다 받고 계십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니 분명히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거듭났는데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는데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불평해 놓고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오늘도 불평하지 말라는데 또 오늘 불평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직 거듭나기 전에 바로 예수를 영접한 태신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 주시는데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한 다음에 어떤 회개를 합니까? 주님, 나의 불평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불평하지 않을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당신을 의지하지 못해서 오늘 또 불평하는 죄를 졌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런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혈기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오늘 또 혈기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진정으로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는 이런 회개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혈기내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까? 혈기내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혈기내지 않을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혈기내는 죄를 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할 때마다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회개들을 별로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잘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분명히 거듭나서 방언도 하고 또 귀신도 쫓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받는 것은 내가 겉으로 지은 죄만 책망을 받았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 분명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인데 의답게 살지 못하는 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올 때마다 성령님의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그런 생각하니?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말하니? 하나님의 의가 그런 행동을 하니? 하고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렇게 의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의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책망입니까? 이미 마귀를 하나님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밟았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통을 밟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심판했는데 너 왜 자꾸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어? 너 왜 사탄에게 왜 지금 종노릇해? 이거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염려할 때마다 주님이 야 내가 염려하는 죄 이미 깨트려버렸는데 네가 왜 염려에 종노릇해? 내가 이미 심판했어. 너도 심판하렴. 이걸 책망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맡겼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이름의 권세거든요. 이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적을 안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마귀 이미 심판했는데 그리고 그 심판하는 권세를 너한테 맡겼잖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줬잖아. 근데 왜 네가 밟지 않니? 이걸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이렇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만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듭난 증거란 말이에요. 또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 들어간다는 것이
뱃속에 있는 태신자들이요, 아무리 교회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태아는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든 걸 공급받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숨을 쉬고 젖을 빨고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스스로 말씀 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태신자라고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그 생명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줘야 거듭납니다. 만약에 거듭나야지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거듭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하나님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은 거듭난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바로 예수님 우편에서 예수님을 시인했던 자에 대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낙원에 가는 구원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수준이에요. 이건 아담 수준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너무 드무니까는요, 다 자기는 거듭난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거듭난 수준은요, 아담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면서 그 영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죠.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하게 만들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뱀을 집으며 이게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해요. 믿음과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과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별, 예언, 이건 거듭나자마자 바로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몇 가지가 나타나기를 시작해요.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거는 당장 나타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나타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죽었던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주신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613가지가 되는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두드려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까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 아래다가 집어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내가 배우고 또 배운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통하여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것까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좋은 노릇 안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좋은 노릇하는 수준은 거듭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준에서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다는 것까지 깨달으면 하나님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자기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전하게 했던 그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증인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구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셔야지, 권능이 임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증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가 임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염려하던 내가 이제 염려하지 않아. 불평하던 내가 불평하지 않아. 혈기내던 내가 지금 혈기내지 않아. 거짓말하던 내가 지금 거짓말하지 않아. 이걸 여러분이 증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증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광야 연단을 통하여서 나는 알 수 없다는 것까지 깨닫고 결국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열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거듭나야지 되는 게 먼저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길 때까지예요. 그동안은 여러분들을 다 율법 아래다가 가둬놔가지고 여러분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만드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낮춰지고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첫 번째 복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다 거듭나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첫 번째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는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죽은 다음에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복음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난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이걸 아는 사람들에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지금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자기는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를 너무 원해요. 자기는 지옥은 싫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는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반드시 죄를 가졌기 때문에 죽고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복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의롭다함을 너에게 주셨어. 네가 예수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첫 번째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너에게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줬다는 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아니 이미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는데 이게 무슨 복음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 율법 아래서 내 열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이 이 단계까지는 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까지 간단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것.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 이런 단계까지 다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40일 금식을 3번을 해도 안에 있는 혈기조차 이기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음란한 마음 하나 뽑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난 거듭났을 때 죄가 다 버려진 줄 알고 진짜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난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공고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에게 뭐예요? 진짜 천국 복음이 복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첫 번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줘서 거듭나는 게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율법 아래에서 오라까지 온 사람에게는 복음이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 이게 복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라 공부하는 사람까지 오셨습니까? 아무리 목회를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면 금방 오라 공부하는 사람이로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깨달을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으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사랑을 해야지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드세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 것처럼,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거늘 이 믿음을 주세요.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안 되는 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 진정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주시는 것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야, 이거밖에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율법 아래서 이제 종로로 타다가 오라 단계까지 오면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주시기 위함이야,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유월절을 제자들하고 나누면서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뭡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한번 지켜보라고 준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거 다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축복해 줄게. 근데 지킬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는데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수준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아담도 실패했는데요. 아담조차도,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창조된 아담조차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후에 생명나무를 먹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이 자리로 들어가는데 실패해버렸단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던 아담도 실패했는데, 여러분은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만 살아난 거예요. 혼과 몸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과 몸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가 되는 이 자리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듭났어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아직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길을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떻게 가르치냐면, 계속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나중엔 버려질 거야. 제가 이렇게 24년을 노력을 했어요. 거듭난 다음에 완전한 단계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24년을 노력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24년 동안 이루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거듭나고부터요.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에요, 주님이 그 해답이 전구절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24년 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 전구절에 그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전구절을 봤더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율법 아래서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부족함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져야지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는 볼 수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셨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들 안 계세요? 지금 혹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노력해 본 분들은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노력조차도 안 해요.
왜냐면은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하고 아예 지킬 마음조차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복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결국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로 새 마음으로 바꿔 주셔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면 들어갈 사람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주여 주여 할 수 없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해도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 받고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이거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까지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만이 죄를 이기는 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로 여러분을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을 율법 아래 가두어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되는 나를 깨닫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산상수훈을 알려주세요. 산상수훈은 율법의 강화예요. 마음으로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그래요.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라 그래요. 네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너희들 이거 못 지켜. 산상수훈 못 지켜. 이걸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산상수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드물어요. 근데 그 중에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산상수훈 때문에 몸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나도 지키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으로 해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율법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거듭난 네가 이제 네 마음을 지켜봐. 죄와 사탄 다스려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봐. 여기까지 가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렇게 해도 처음에는 되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남겨놓은 것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4가지 진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예요. 이 진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산상수훈을 지키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복음을 주시기 전에 주시는 사실 복음과도 같아요. 이걸 많은 사람이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내 마음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 아래로 끌어오는 자신을 보고 공고해야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고 있는 내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그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분들 계십니까? 제가 88년에 거듭나고 거듭나자마자 예전에 행실이 다 끊어졌어요. 담배 끊어졌죠. 술 끊어졌죠. 환각제, 대마초, 실업봉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죄들 다 이겼어요. 그 안에서 주님이 음성 주시기 때문에 뭐 썩은 이빨 손에 박힌 유리 5년 동안 앓던 백선 다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그 체육과 덩치 큰 애들, 제가 체육교육학과 나왔거든요. 덩치 큰 애들, 야, 네 마음 안에서 네가 원하지 않는 생각 나오는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봐. 제가 그래요. 그럼 애들이 덩치 큰 애들이 다 나와요. 그럼 내가 그때는 제가 또 한참 이 귀신 쫓는 거에 재미가 붙여가지고 손만 대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니네들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니까 내 눈 똑바로 봐. 그러고서 머리다가 손을 얹으면은요 등치 큰 애들이 막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거듭나자마자 했단 말이에요. 저 거듭날 때 자살하려고 날짜 정했을 때 제가 그 날짜만 오기를 기다렸는데 주님이 직접 오셨어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니 마음 안에서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제가 신선 온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도 무료해가지고 무협지를 많이 보다가 주인공이 꼭 위기 상황에서 신선이 나타나잖아요. 전 자살할 날짜를 아버지가 7월 17일 날 자격도에서 수용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자살하려고 그날 제가 이제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저 천주교 4대째예요. 심장마비로 병원 갔다는 얘기를 듣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그럼 나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습니다. 저 답동성당에서 그 어렸을 때요, 그 복사도 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딱 갔더니 영안실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죠? 나 이제 당신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절교 선언하고 16,000년을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 완전 쓰레기로 살았습니다. 룸카페 지배인하고 밤날 이태원 나이트클럽 다니고 이랬던 쓰레기였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듭났어요. 입에서 막 이상한 말 나오죠. 귀신 쫓죠. 이런 역사가 다 일어났어요. 1년 안에요. 그러고 나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또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악들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양심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귀신 음성도 들려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찬양하면 안에서 싫어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너는 적그리스도가 돼도 크게 될 놈이야. 막 이런 공포가 와요. 예수님 저주가 나와요. 마리아에 대해서 막 또 저주가 나오고요. 영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꼼짝 않고 집안만 있었어요. 왜? 양심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 주님이 병아리 감별사가 처음부터 안껏 찾는 거 아니야.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걱정하지 말고 움직여. 틀리면서 배워도 된다. 그래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렇게 오면서 1년 있다가 알려주신 게 알고, 그때는 이제 믿고까지는 안 알려주셨어요. 알고 여기고 들이라는 로마서 6장에 있는 진리 바로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20몇 년간 훈련받았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으면서 웬만한 건 다 이겨도 도저히 안 되는 거, 혈기하고 음란한. 그래서 또 40일 금식도 했고, 또 안 돼가지고 또 하려고 그러니까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어 해서 포기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진리를 24년 동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몇 년 전에 주님이 너 그것도 네 율법행위였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가 로마서 6장에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이걸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근데 그것도 네 율법행위였다는 거예요. 너 이것도 내려놔?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독자 이삭 바치는 시험하고 똑같았어요. 제가 24년 동안 이 진리로 내가 변화되고 이 진리를 가르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죽이라 그랬어요. 죽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를 제가 하지 않아요. 주님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체만 바뀐 거예요. 제가 제 의로, 제 열심으로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는 이 진리를 내가 행하려고 24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변화가 돼도 치고 행동한 게 있었는데 주님이 너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게 만들고 이제 포기했더니 주님이 그 진리를 사용해줘요. 근데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면 자기 일을 그치고 쉰다고요. 안심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님 이름만 불러요.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의 이름 불러요. 무엇을 볼 때 생각나면 옛날에는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라 이 싸움이 있어요. 지금 이것도 아니에요. 상대의 어떤 티를 보고 내 안에서 판단이 나오려고 그러면 옛날에 야 이 사탄아 판단은 옛사람 죽었는데 왜 없어요? 떠나가. 이런 싸움을 20몇 년 했는데 지금 안 해요. 왜요? 그냥 오 주님 그러면 그냥 떠나요 지들이요. 근데 지금은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국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이 홍해 건너 거듭나 율법 배우면서 광야 생활하다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안식이에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처음에 복음을 듣고 거듭난 다음에 이제 오라까지 왔을 때 두 번째 복음이 천국 복음 들으셔야 돼요. 바로 사무장의
같이 성령 세례. 이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거든요. 구할 필요성까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나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나 이미 성령 세례 받았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하고 성령 세례하고는요 차이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거는 바로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서 종로로 들어가다 오라까지 와서 요단을 건널 때 성령 세례는 그때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고 탄생했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30년 동안 부모 밑에서 율법 아래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30세 때 제사장을 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 때 바로 침례 요한한테 가서 침례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예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아담이 실패했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버려요. 그리고 천사가 수종 들고 그때부터 천국 복음 전하였어요. 우리도 똑같은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그대로 가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 안다는 게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탄생하셨으니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거듭났어요. 이제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율법 아래서 여러분 성장시켜야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율법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죽은 자라는 걸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세례예요. 이 세례 받을 때 성령세례 임해버립니다. 임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당했던 그 세 가지 시험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완전히 이길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천사가 수종들은 권능을 나타내는 단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수준까지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은 거듭나가지고 뭐 귀신 쫓고 권능해가고 선지자 노릇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의 냉겨로 죄를 못 이겨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진리를 열어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는 그래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요. 안에 못 이기는 죄는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도 사역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는 줄 알아요.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그렇게 하면 뭐예요? 주님이 모른다 그러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죄를 가지고 있거나 주님은 나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죄, 이 불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건져주시는 이 권능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게 바로 성령세례란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뭘 알아야 됩니까?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자기 안에서 지금 염려하는 옛사람이 죽은 걸 몰라요. 불평하는 옛사람이 죽은 걸 몰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혈기내는 옛사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지금 광야생활 뺑뺑이 돌고 있으니까 이것만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 알려주면요 1년 안에 성령세례 받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지금 이미 거듭나가지고 오신 분들은 1년 안에 성령세례 다 받아요. 왜요? 성령세례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세례 필요성까지만 성장을 하면은요 하나님은 구하면 즉시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초등학생이 아무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나 자가용사 주세요 그러면 살릴 수는 없잖아요. 왜요? 돈은 있어도 애가 이걸 부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세례를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청년의 믿음까지는 봐야 돼요.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일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으니라. 아비는 생명을 낳는 자예요. 생명을 주는 자예요. 아비의 믿음이 되면 여러분들이요 복음 전하는 성례가 거듭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세례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왜? 아비의 믿음이 됐기 때문에 아비의 믿음 되기 전에 반드시 청년의 믿음이 있어요.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세례 받으면 일단 청년의 믿음이에요. 그때부터 뭐 다 이깁니다. 아니 이게 해방물인데 뭐가 어려워요. 영영하면 그냥 너 죽은 지가 언제든 나한테 없어요. 가. 그럼 그냥 나가버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도 광야생활하는 분들은 독립군 시간밖에 안 돼요.
내 힘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성령들이 임하면 배반분이에요. 혈기 나오잖아요. 야, 혈기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오세. 가. 그럼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저 이 싸움을 20년을 했다니까요. 지금 이 싸움 안 해요. 별로 나지도 않지만 혈기 나오면 오줌이 물면 지들이 알아서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거는 성령세례 받은 믿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거듭난 수준에서는요, 환난 가운데 아무리 불러봤자 소용이 없어요. 못 이겨요. 환난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여러분도 지금 거듭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름 불러봤잖아요. 근데 뭐예요?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말씀들. 이 모든 걸 겪어가지고 다 통달시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듭난 수준에서 항상 기뻐하라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에이, 이 말씀은 불가능해. 근데 포기할 것이 아니라 포기한 다음에 하나님 그래도 난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순종하고 싶은데요.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는 걸 알려주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는요. 자기 주변에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벌써 짜증을 내는데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님이 돼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에이, 다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있는 것이. 근데 여러분 중에 이게 되는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항상 기뻐하라 돼? 아니 염려하지 말라가 돼? 아니 불평하지 말라가 돼? 아니 이게 어떻게 돼? 되는 게 정상이죠.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영원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먼저는 거듭난 영 안에.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만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다 이기죠. 예수님만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수준까지 들어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것조차를 원하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이 옛사람이 예수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조차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옛사람이 완전히 예수님 앞에 죽었어요. 옛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에요. 옛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 옛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불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이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까지, 여러분이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요,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기 높아진 걸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케 하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무리 내가 모든 이론을 파하려고 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기 높아진 걸 파하려고 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다 포기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포기한 다음에 하나님 그래서 나 하고 싶어요. 그래서 벌써 이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은 줄 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항상 기뻐하는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단계예요. 아니 주님의 마음에서 항상 기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자기가 내신 말씀을 자기가 못 이루어요. 아니 주님 말씀은 창조잖아요. 항상 기뻐하다가 마음에서 들리면 그냥 이루어지는 수준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기 전에는 이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아이고 아직 남아있는데요. 그러고 있어요. 아니 아직 혈기 많이 남아있는데요. 짜증 많이 남아있는데요. 미움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러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마음 되잖아요. 다 믿어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영영하는 게 이전 것이에요? 요즘 것이에요? 이전 것이라는 걸 믿습니까? 맞아요. 이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영하면 야 이전 것 지나갔는데 왜 없애? 가. 그렇게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진리만 알아도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진리조차 몰라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 이거 알고 믿고 이 여기는 훈련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뭘 여깁니까?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깁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 짓는 여러분의 옛사람 하나님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한테 차려줘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한테 물 떠와. 그럼 움직이냐고요. 죽었는데요.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죄는 뭘 통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의 생각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생각을 좀 사로잡아 그러는데도 자기 생각 사로잡을 수 있는 실력은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5만 가지 생각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올 때마다 그냥 주님 이름 불러요. 그러니까 수십 번 기대고 불러요. 그래서 부자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욕해 하신다고. 여러분 자신이 싸우는 사람은 주님 안 불러요. 내가 싸워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근데 여러분이 안 된다는 걸 알면 매사에 주님만 불러요. 전 지금 어린아이 같이 됐어요. 뭘 볼 때나 들을 때나 생각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찾아요. 왜요? 내 혼자 이걸 안 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도 영원한 천국은 안 해요. 들어갈 사람 없어요. 이거는 천명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같이 새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으자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법이 얘기를 해요.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만 주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본능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마귀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못 지킨다는 거 깨달아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야, 너 거듭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네가 지켜야지. 네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을 네가 열심히 지켜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 봐야지.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안에 있다면,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들어왔다면, 여러분이 지금 선하게 성취된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면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주관을 못해요. 아무리 죄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염려에, 미워에, 시기에, 질투에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죄가 누구를 주관해요? 법 아래 있는 사람들.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왜? 지키면 될 수 있다고 아직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죽었다는 것까지 깨달아야 된다. 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구나.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구나.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이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 요거 믿고 여러분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세례 받을 때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줬다는 것까지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 믿음이 되기 전에는 성령세례는 임하지를 않아요. 요 믿음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율법 믿어서 종교를 해본 사람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로마서 7장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을 거치지 않고는 또 7장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지금 자기가 뭐 삶이 고달퍼가지고 나는 오라 했는데 이거 아닙니다.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이 산상수훈 지키려고 하고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이 로마서 6장에는 4가지 진리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진리를 시주적으로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오라까지 올 때가 때란 말이에요. 여기가 아버지의 계시될 믿음의 때예요. 이게요. 아버지의 정한 때란 말이에요. 이 정한 때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때가 된 것 같습니까? 이곳에 오신 분들이요. 이때가 되지 않으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에게 다른 거 얘기할 게 아니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국으로 임하여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바로 세원하게 숨기는 성령들의 그 세미나를 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온 사람들은 제가 딱 볼 때는 다 오라까지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이제 여기는 물려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을 알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모르는
아직 염려에 대해서 살아있는데요. 불평에 대해서 살아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죽이려고 노력해요. 이 노력에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마귀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가 여러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잘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잘라줬다는 거예요. 아니 잘려진 가지가 이 나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마귀나무에 붙어있던 여러분 가지를 주님이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지는 이 나무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무리 진액을 줘도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해라, 아무리 육신의 생각을 줘도 야 나 죽었거든? 그럼 가요.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만 인정하면 끝난다니까요. 아니 죽은 사람한테 십자가에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알아?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자기 육신의 생각이 아직도 나오니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모래위가 집 짓는 건데 아무리 저같아서 쓸모없어요. 반성이나 집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내가 아이고 죽기는 뭘 죽어요. 아직 나 혈기가 펄펄 살아있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이게 마귀한테 쓰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육신의 생각이 나오더라도 이걸 죽은 시체로 여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육신의 생각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으면 돼요. 벌써 무엇을 보면 저 사람은 죽다 이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었어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야 나 죽어서 가. 그럼 가요. 이 생각들이요. 근데 이걸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사도와 우리나 사도들은요 보는 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왜요? 보면 벌써 육신의 생각 나오잖아요. 들으면 벌써 육신의 생각 나오잖아요. 문득 육신의 생각 나오잖아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얘네들 다 떠나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요. 영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살았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예수나무에 여러분이 붙어있는 가지가 됐잖아요. 진액만 빨아먹으면 저절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나무에 여러분이 붙어있었던 가지였을 때 여러분이 죄질라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그냥 염려했잖아요. 붙어있는 가지니까. 짜증내라 그러면 누가 짜증내라고 노력해서 짜증내요? 저절로 하죠. 노력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럼 주님의 음성이 들으면 그냥 나가버려요. 이해하라 그러면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붙어있는 가지라는 걸 모르고 아예 난 아직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해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순종할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이 훈련을 안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내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구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난자마자 뭐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자예요. 이미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하나님이 집어넣은 자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으셨습니까? 이걸 보셔야죠.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생명이란 말이 또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란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눈을 열어서 보면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깨달음까지 얻으면 물론 이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새언약의 성취의 성령세례가 이루어지면 이게 다 믿어져요. 이미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어줬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었어요. 판단하고 정지하지 말라 이 말씀 안에 집어넣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난 싫다는 거예요. 아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거듭나게 해주신 분도 감사한데 내가 이제 도도해야죠 하고 자기가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요 교만이 깨질 때까지만 하나님이 연단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과 합하여 한 명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한 명이 아니라면 마귀랑 한 명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분들은 반드시 주님과 합하여 한 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주와 합하여 한 명이 됐어요. 그럼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걸 믿으시죠.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이미 내가 하나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추리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됐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이 말씀들이 다 믿어진단 말이에요. 오른쪽 말고 왼쪽 돌리라는 말씀이 이미 나와 한 명이 됐구나. 이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 오른쪽 맞고 왼쪽 돌리라고 했어 하고 자기가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 충만할 땐 되죠. 그러니까 또 되는 줄 알고 시퍼한 거 아니야. 야 돼. 근데 조금 있다 뭐예요? 또 자기도 때리더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결국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완전히 넘어져야 돼요. 완전히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진리들을 이제 배우면서 열심히 이제 나아가다 보면 결국 뭐예요? 안 되는 나 자신 때문에 갈등하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버라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집안의 어려운 일, 사업의 어려운 일, 교회의 어려운 일, 사람 간의 사이에서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오랜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오랜하는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산란수를 배우고 순종할 때,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할 때, 이럴 때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딱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뭐예요? 세운약의 성취의 성령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루어질 것이야. 이게 복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때 천국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여러분을 통치하시겠다는 것이다. 거듭난 영안에 오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왕으로 오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거리오는 자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요, 아직도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주님 오실 때 틀림받지 못하는 거죠. 왜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르는 자에게 두 번째 오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 죄랑 관계 맺지 않고 죄를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아브라함 99세 때 할례가 든 믿음이라니까요. 이 믿음에서 성장해서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 교회 생활을 하니까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저녁에 일어난 5저녁에 부어 같은 거예요. 다 밤에요. 눈물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물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5저녁은 이럴 줄 알고 따로 기름병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우리 습에도 불려가니까 파는 자리에 가서 살아. 그때 이제 살아간 사이에 문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5명을 올라갔어요. 왜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했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주님 오시는 거 기다려요. 근데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지 못하면 따로 된다는 거예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성령세례예요. 세월에게 성취인 성령세례요. 늦은 비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른 비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왜요? 이른 비의 역사가 오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씨앗을 넣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
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이 영안의 성령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 씨를 뿌려줘요. 여러분 마음 안에다가요. 마음밭에다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다 뿌려줘요. 근데 어떤 분은 뿌림을 받는데 여러분이 거부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못 맺어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더니 늦은 비가 하나님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아, 늦은 비가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결실할 수 있구나. 늦은 비를 구한단 말이에요. 이 늦은 비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원래는 홍해를 한번 건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성막 만든 다음에 1년 반 있다가 가데스바네에서 육로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 12정탐꾼처럼 미리 맛본 분들이 있어요. 거듭나자마자 성령세례 단계를 하나님이 경험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거듭나가지고 완전히 빛으로 사로잡히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나안의 맛을 보여주세요. 그냥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응답하고 손만 대면 다 치료받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요. 맛은 봤는데 머무르지는 못해요. 다시 여러분들이 거기서 빠져나가요. 첫사랑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 다 겪어서 오라까지 오니까 그제서야 요단을 건너요. 요단을 건너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원수인 7족속 31명의 왕들과의 싸움을 그때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이 전까지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라. 그러면 주님과 네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수건이 뭐예요?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처음에 거듭났을 때 이 율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보였어요.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고 성령이 그냥 안에서 다 역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조금 더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 율법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점점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더 가려졌어요. 율법이 조금 있을 때는요, 그 사이로 주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근데 얼굴을 완전히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가려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목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주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주의 영광이 더 안 보여요. 처음에 목회할 때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처음 목회할 때는 막 하나님이 감동적으로 역사하는데 이 역사가 다 떠나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왕노릇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했어요. 왜? 내가 의라는 게 믿어졌어요. 근데 율법에 딱 들어가니까 내가 의라는 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은혜는 반드시 의로 인하여 왕노릇 하는데, 내가 의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을 못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지금 이런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수준에서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세례 세미나 오늘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없이는 더럽힘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다가 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바로 성령세례 받을 때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오늘 7장 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기까지 가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걸 못 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목적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라 여기까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을 속량한 거예요. 율법의 저주 뭡니까? 아무리 거듭나서도 율법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질 수 없다는 것이, 이 저주에서 속량했다는 걸 여러분이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본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이제 주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지. 그래 이제 누가 앞으로 가요?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하려는 마음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노력하려는 마음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이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게 죽은 자예요. 율법의 저주, 율법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은 뭐예요? 죽어날 수가 없어요.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해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 율법은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율법에 저기에 승려받았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라면 내가 이미 죽은 자지. 이제 내가 더 이상 내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 하고 뭐예요? 이제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성령세를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 절 한 절 들고 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승리한 사실 있습니까? 이게 믿어질 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주세요. 약속하신 성령.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이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거듭난 이후에 율법 안에서 철저히 종로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공부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를 여기에 가두신 목적이 여기서 새언약에 섞인 성령 세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군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군요. 하나님 이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할례가 되고 내 마음이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돼서 이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소창해주고 같이 기도합니다.